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랑할 때 자기의 것을 굉장히 과장해서 더 많이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는 최대한 자기를 화려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의외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도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화려한 이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력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칭찬할까요? 바리새인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세리를 칭찬할까요? 바리새인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세리를 인정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잘못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자랑이 있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자기에 대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의 약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자랑에 대한 변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그의 이력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화려한 경력, 예수 믿은 경력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쭉 그의 수고,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당한 수고를 쭉 기록하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1번 파선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화려한 이력들 이전에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력서를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부유하고 가문이 명문 가문이어야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의 가문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로 뛰어난 학자였었습니다. 그 밑에서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이력서는 빽빽하게 수많은 자랑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인생이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된다면 한 가지를 자랑하겠는데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자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 인생 스스로 내 인생 이런 인생이라고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말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로서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 바로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경력이나 아름다운 경력들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크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며 혈기 등등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가운데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되고 화려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에 높아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사울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큰 자, 높은 자, 큰 자 이렇게 자기가 불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크게 되는 것, 화려하게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크고 화려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이름을 누가 바꿔줬을까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스스로 바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누가 바꿔줬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전복이 되니까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꽉 차면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자기를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자랑해요. 우리의 내면이요 꽉 차 있으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러나 내면이 비어 있으면요 자기를 자꾸 높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바울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어떤 내용을 쓸까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낸다는 것은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지 그 이력서를 막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회사의 CEO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력서를 쭉 보세요. 그 이력서에 어떤 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대학교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탁월한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네, 이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이력들 중에 가장 먼저 써져야 될 이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40살까지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가 자라면 40년 동안 애굽의 탁월한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도 배웠을 것이고요, 왕궁의 법도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웅변술도 배웠을 것이고, 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글 쓰는 법, 수사학도 잘 배우고 논리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당대의 최고의 과정을 통과하고 아마 최고의 대학을 나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술도 잘 배웠을 거예요. 좋은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아마 그는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 이력서 한두 장으로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가서 자기가 배운 무술로 단번에 그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양치는 일을 했거든요. 80세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동안 배웠던 학문 지식 아무 필요도 없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만약에 그가 80세가 되어진 이 모세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딱 이력 한 가지만 써라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 딱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이력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80세의 모세가 탁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40세의 문무가 뛰어난, 모든 것을 다 갖춘 40세의 모세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80세의 모세를 쓸까요? 아니면 40세의 모세를 쓸까요? 당연히 40세의 모세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꽉 찬 인생,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40세의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력서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밖에 쓸 수 없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에 가면요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자랑거리를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조치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장에 가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늘 찔려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 간질병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질병이 뭐죠?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간질병 있는 사람은 어떻죠? 가다에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마 그의 뇌에 뭐가 문제가 생겨져서 그가 후천적으로 그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여서 간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뇌질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거품을 몰아요. 그걸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던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정작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 사도 맞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치유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질병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병,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몸에 병이 있어서 푹푹 쓰러지고 이게 뭐가 좋다는 걸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약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2장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화려한 이력들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었고 도구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능력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능력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하여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붙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약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아픈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나았으면 좋겠고요, 사업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려져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를 아시죠? 채플린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멀리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인생이 다 희극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가까이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비극이 다 있다. 멀리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부자처럼 사는 것 같고 희극처럼 보여지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요 그 인생 속에 비극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점들이 다 있고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약함이 오늘 바울처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요?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이력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가지느냐, 얼마나 세상적인 자락이 많으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그분께 붙들려 있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